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두 절 같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첫 번째 주일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또 오후에 저희들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또 우리 가슴에 담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에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5월 한 달 동안에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해 주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사로였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지만 선교에 관련된 말씀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또 보고해 주시고 말씀 전했을 때 들으시고 제가 매달 선교 헌신 예배를 인도하면서 선교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쭉 설교하는데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를 강의를 하는데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사도 바울은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복음을 증언하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인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것 같은 건축하는 것 같다 하면서 그 신앙의 믿음의 집을 어떻게 해야 잘 지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집을 잘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우리는 우리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짓고 그 집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 집을 잘 짓기 위해서 첫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조심하라.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할지니라. 그래서 아주 이 집 한 채를 우리가 평생 한 집을 짓는 건데 믿음의 한 집을 짓는데 정말 잘 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처음 시작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기초, 터를 닦는 일이 중요해. 자, 제일 처음에는 기초를 잘 닦아야 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어떤 건축물을 세우든지 기초는 잘 닦아야 돼요. 기초공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날림이 돼요. 기초공사가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위에 앞에 건물이 멋지게 졌어도
밑에가 흔들리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디더라도 고생스럽더라도 오래 걸리더라도 뭘 잘 닦아야 돼요? 기초를 잘 닦아야 돼요. 그 기초, 우리가 우리 믿음의 신앙의 기초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다가 닦아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는요 그렇지 못해요.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가 아니라 그들은 가톨릭 교리, 또 가톨릭 안에서는 많은 성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럽 같은 데 여행을 가시다 보면 큰 어마어마한 큰 성당들을 가보시게 돼요. 세상에 이렇게 큰 성당들을 어떻게 지었나? 뭐 수십 년부터 10년은 100년을 넘게 짓는 성당들이 있는데, 근데 그 성당들 가보면 그 성당 안에 수많은 형상들이 있어요. 막 천사의 형상도 있고 막 뭐 사진 이렇게 그 그림도 많고 막.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황, 또 그 다음에 천주교 그 역사 안에 있는 성인이라고 하는 세인트, 성인들, 성현들 그 기초 위에 막 거기다 또 마리아 위에. 그러니까 가톨릭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리아든지 교황이든지 가톨릭에서 성인이라고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가톨릭 그 찬양 집에는 거 보면 성인들에 대한 찬양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으니까 가톨릭이 분열하고 그리고 종교 결결을 해서 우리 개신교가 생기고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이단들 요즘 활동하는 그 이단들을 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자기네 교단을 창설한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주, 그런 사람들의 그 가르침, 그것이 더 우선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성경 공부합니다. 거짓말이에요. 말씀을 갖고 공부하지만 그 말씀을 공부를 누구의 해석을 하냐면 그 교를 세운 그 교주의 해석에 의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그 교주가 가르쳐주는 대로 성경을 바르고, 그래서 그들은 사람 위에 기초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많은 미혹의 영들이 그 사람들을 미혹시키다 보니까 얼마나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하는지. 저희 집 바로 윗집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집단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저녁에 일부러 더 꿍꿍거려. 이게 층간소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보세요.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저녁 때 우리 집 한번 주무셔 보세요. 우리가 목사인 걸 아니까 그분들이 막 밤 11시 반, 어떤 때는 막 새벽에 그때 막 일부러 막 쿵쿵쿵거리고 막 못된 사람들. 그런 이단들, 안상홍 집단, 그 다음에 이만희 집단, 그 신천지,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교리를, 그 믿음의 그 집을 어디다 세우느냐? 바로 그 교주의 가르침, 자기들 그 교리 가르침,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도 표제가 뭡니까? 뭐예요? 어머나 세상에, 모르세요? 아시죠? 4가지. 뭐예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런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여러분들한테 막 쇠뇌시키지는 않아요. 전도의 표제고 우리가 이걸 집중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거나 성경 읽을 때는 무엇을 하냐면 이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시겠어요? 앞에 화면이 없어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오직 전해져야 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 오후에 헌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다 같이 뭘 했어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으로 뭘 한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독교 전통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잘 닦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기초를 잘 닦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옆에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좋은 재료를 써야 돼. 터를 잘 닦았지만 좋은 재료를 쓰지 않으면 그러면 건물은 든든하고 멋진 건물이 되지 않아요. 아파트 이사 가신 분들 중에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부실공사가 됐다. 그래서 새 아파트로 입주했는데 여기저기 물이 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재질이 이상하게 뭐 마감이 잘못되고 막 이렇게 그래서 부실공사 됐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부실공사 한번 지어주면 그 다음에 또 수리하고 또 수리해도 소용없어요. 처음에 지을 때 잘 지어야 돼. 기초를 잘 다졌으면 그 위에 건물을 잘 세우는데 좋은 재료로 사용해서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담이 되더라도 좋은 재료를 써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집의 재료가 여러 개가 나와요. 뭐가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뭐예요? 금, 그 다음에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걸로 우리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로 집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걸로요? 그래서 하면 풀이나 나무, 지푸라기 이런 걸로 집을 짓는 것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튼튼하고 멋있을까요?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우리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풀이나 나무로 집으로 집을 지으면 쉽고 편하고 뚝딱 지을 수 있어요. 쉽고 편해요.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바로 우리 신앙의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는 것인데 쉽고 편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짓는 건 나중에 다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집, 신앙의 집은 지금 무엇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고생스럽지만 그렇게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풀과 나무로 뚝딱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금은 보석으로 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고생과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요동치 않고 우리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 지고서 고생스럽게 가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충성하면서 비록 내 눈에 눈물이 흐를지라도 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매를 맞고 유혹을 받고 감옥에 갇히더라도 내가 주님 가신 이 길,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막 달려갈 때 그러다가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손해도 보고
사람들한테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럴지라도 내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이게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이에요. 고생스럽고 수고스럽지만 눈물 나고 괴롭지만 시원한 거예요. 이에 반해서 풀과 나무 짚으로 짓는 신앙의 집도 있습니다. 참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시간 날 때 교회 오고 시간 안 나면 교회 안 오고, 자기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고 자기 다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하더라고. 마치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취미생활인 것처럼 여유 있고 시간 있고 마음 내키면 그때 하는,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보세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일찍 나와. 교회에서 9시에 예배를 드리려면요, 집에서 얼마나 더 일찍 나와야 돼. 일찍 일어나니까 남들 늦게 잠을 자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단장하고 그러고 달려나와서 하루 종일 애들하고 그렇게 하는 분과 한 달에 두 달에 생각할 때 한번 삐끔 11시, 그것도 11시 15분 20분 시간 다 지각해서 들어와가지고 설교도 시작했는데 들어와 앉아있다가 설교 끝나자마자 휙 하고 따라가고, 교회에서 무슨 봉사라든 무슨 행사라든 전혀 참석하지 않고 그저 무슨 3개월 4개월 주간지 개간지도 아니도 그렇게 생각날 때마다 한번 얼굴 비춰주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겠냐고요. 다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여유롭게 신앙생활 하지만 지금 어려운 중에도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저 북녘의 북한의 성도들, 그 다음에 이슬람권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예배 한번 드리기에 목숨을 걸고 드립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의 그 집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지는 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재료로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지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기왕에 한 번 할 거 편하게 하지 마세요. 쉽게 하지 마세요. 가볍게 하지 마세요. 편하게 하지 마세요. 고생을 찾아서 좀 하세요. 수고를 좀 하면서 하세요. 남들이 편하게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좀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집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점점 지어지게 될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재료를 써서 여러분 믿음의 집을 짓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나중에요, 이 테스트가 있다는, 공적 인정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고 나서도요, 다 집을 짓고 나면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예, 집 짓고 나서 이 관청에다가 준공검사를 가서 공무원이 나와서 이 집이 여기서 살아도 됩니다. 이 준공 허가가 떨어져야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었으면 나중에 이 집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집 지은 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반드시 공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사단이 먼저 테스트를 합니다. 정말로 제대로 믿음의 집을 지었는지 시험을 줘요. 어려움을 줘요. 환난을 줘요. 신앙생활 편하게 가볍게 쉽게 한 사람들, 나무로 풀로 지푸로 진 사람들은요, 사단이 한번 불로 확 하면요 다 불살라져 버려, 없어져 버려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시험 들어서 지금 교회 안 나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믿음생활 쉬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집이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지었다라면 아무리 불을 질러고 사단이 불을 질러도 불타지 않았을 것인데, 사단이 불을 질러버리니까 견고하게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십자가 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생각날 때 교회에 찾아오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마음 내게 하고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하니까 사단이 한번 불 질러버리니까 후루룩 다 타버려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단이 테스트를 하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집진 거 반드시 찾아오셔서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그날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면요, 막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요 참고 견딥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실패가 돼서 부도가 나고 내 몸에 이상이 생겨 죽을 병에 걸려도 다른 사람들은 욥의 아내처럼 당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니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고 차라리 그냥 신앙생활 포기하라고 그럴지라도 욥처럼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일 내가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주님 섬기게 된다고요. 나중에 그 모습 주님께서 보시고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우리의 믿음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이 대전 선악교회라고 하는 이 선악교회에다도 세우지 마세요. 그러면 시험 듭니다. 그럴 일 없겠지만 차승환 목사라고 하는 사람 위에서도 짓지 마세요. 제 위에다가는 저도 무너지고. 대신 망하면서 어떤 분하고 얘기했어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람 믿었다가 다 시험 두고 상처받아요. 믿었다는 그래요. 오직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고 그분 위에서만 우리 신앙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나갈 때 싸구려 값싼 재료로 쓰지 마시고 멋지고 값지게 지어나가세요. 그러다가 반드시 여러분이 그 쌓아나간 것을 테스트할 때 있어요. 사단이 시험을 확 질러버릴 때 있어요. 그때라도 여러분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깐 그을림은 있을 수 있어요. 잠깐 사단이 흔들어놓은 흔적은 있을지라도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쉽게 신앙생활하면 사단이 와서 한번 불 훅 지면 그냥 다 타버려요. 그런 무너지는 신앙 갖지 마시고 견고한 신앙을 가지시고 그 지은 집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반드시 너 어떻게 지었느냐, 네가 지은 믿음의 집을 한번 보자. 주님께서 반드시 물어보실 때 주님 보십시오, 제가 지은 집입니다 하고 여러분이 지은 그 믿음의 집, 금과 은과 보석으로 든든하게 단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초에 멋지게 지은 집을 주님께 보여드려서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지은 이 집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멋진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는 사람들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싸구려 재료로 값지게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물 흘릴지라도 고생스럽고 힘들지라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잘 짓고 사단이 아무리 그것을 태우려고 했을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태워지지 않고 멋진 아름다운 집 지어 주님 앞에 그 집 보여드리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멋진 집 지어 하나님 앞에 하나의 큰 상급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11장 찬송하시면서 선교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복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출수하리요 호환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버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느그냥 멀리 가서 예방사라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에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하울같이 못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마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 오늘 선교 헌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님 한 분이 기도 편지를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좀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목 또 이예수 선교사님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기도 편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편지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저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부활절이 3월 30일에 있어 현지의 대부분의 정교회들이 절기로 지키는 부활절의 날짜와 개신교의 부활절의 날짜가 한 달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전에는 보통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서 부활절에 전통적으로 만드는 계란과 빵을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구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는 부활절 예배를 성도들과 함께 들을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베델교회와 예수랑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 가족이 준비한 찬양을 하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선포하는 뜻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음에 척박한 이 땅에 성령님의 역사로 속히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길 원하며 구원받은 영혼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이 땅에도 봄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갑자기 날씨가 겨울에서 여름에 고온이 되었습니다. 이곳 현지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서 눈이 녹아 홍수가 났습니다. 카자흐스탄 역사에서 80년 만에 처음 있는 물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집들이 물에 잠겨 무너지고 많은 가축들이 물에 쓸려갔습니다. 이곳은 초원으로 된 사막의 분지로 눈이 녹으면 흘러갈 곳이 없어 호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골 지역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속히 물이 빠지고 피해를 입은 지역에 적절한 보상이 되고 생활에 필요한 식수와 생필품이 전달해 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22일 오후 8시경에 러시아 크로스노르스크의 시청 콘서트홀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하였습니다. 테러 공격은 대규모의 총격과 폭발을 동반했습니다. 테러범들은 건물 내에 있던 민간인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강당에 불을 지른 후 건물을 떠나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최소 145명이 사망하고 55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폭발과 화재로 인해 콘서트홀의 건물은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공격은 현대 러시아 역사상 가장 큰 테러 공격 중에 하나가 되었고 희생자의 수 측면에서 두 번째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테러 공격은 국제 테러 조직인 IS의 아프가니스탄 지부 빌라야트 호라산이 저질렀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곳 현지의 치안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주일 예배에 2명의 종교국 직원이 찾아와 예배를 참관했습니다. 하루속히 전국이 안정되고 자유롭게 전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하며 여러 가지로 힘써보는 데 쉽지가 않습니다. 외국인이라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 어려움도 있지만 사회 전체가 일반적으로 개인 도방 전도를 하지 않고 있고 그러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인들을 통해 관계 전도를 해야 하는데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카자흐인에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것은 가능하나 종교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은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의 음식을 소개하는 체험학습 등을 하며 접촉을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을 훈련하여 저들이 전도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노력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내가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저희 부부를 통해 교인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를 위해 헌신하고 전도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인들을 수송하기 위한 미니버스를 위해, 세 번째는 선교센터의 지하실 수리를 위해서, 네 번째는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4월 20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손기묵 이예숙 선교사 올림. 2주 전에 선교 편지를 보내주셔서 손기묵 선교사님, 이예숙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카자흐스탄에 사역하시는 손기묵 선교사님, 이예숙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후원에 있는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 계시고, 또 우리 작은 미자리 교회들이 있고, 또 선교를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선교 또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그 선교지에 큰 성경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작은 교회는 더 부흥되어서 속히 자립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 되실 수 있도록, 또 선교 기간에 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좋은 열매 맺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또 우리 손기묵 이예숙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한 3분 정도 합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의 첫 번째 주일 저희들이 선교헌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 대전 선악교에서 파송한 손기묵 선교사님, 이예숙 선교사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소원하고 있는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작은 교회들을 하나님 꼭 기도합니다. 강창석 선교사님, 강영일 선교사님, 오피난 선교사님, 홍진호 선교사님, 이원희 선교사님, 안성준 선교사님, 안미랄 선교사님, 장차진 선교사님, 또 방가의 교회, 까인따 교회, 교회 하나님 11개 하나님 미자의 교회와 하나님 기간에 12기간을 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부족한 재정들 다 충당케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일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 선교가 제약되지 않게 해주시고, 타 문화권에서 하나님 복음 전할 때에 저들의 안전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테러를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송기모 선교사님, 예수 선교사님 그 카자흐스탄 이슬람권에서 선교하고 계시니 좋은 열매 맺도록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슬람 사람들에게 하나님 해코지 당한 일 없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미자리 교회와 하나님 선교단체가 더욱더 부흥해서 하나님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전선악교회를 73년 전에 세워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작은 미자리 교회들,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에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선교 열악한 상황 속에서 지치지 않고 낭망치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재정들 잘 수급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테러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송기목 선교사님, 예수 선교사님, 하나님 그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교회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 부흥하는 교회, 더 많은 하나님 무슬림들이 하나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미자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단체가 활발하게 선교활동하는 일에 좋은 열매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적은 정성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더 선교하고 전도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손길들을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